날이 엄청 덥습니다. 이제 뭐 실내하고 바깥 기온차가 막 10도 차이가 날 만큼 아침에 제가 9시 반부터 와가지고는 일찌감치 여러분 더울까봐 에어컨을 빵빵 틀어놨는데 좀 시원하십니까? 참 감사해요. 때에 맞게 또 냉난방기도 깨끗하게 돼 있고 무효도 부담 없이 그렇게. 여러분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창문 입사님 어머님이 한 1시간 전인가 임종하셨다고 그러는데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뭐 다른 장례절차는 특별하게 아직 연락받은 건 없지만 그래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필 말씀은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기도는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내 가슴에 감동과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나오지를 않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1세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설교입니다.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고서야 지식을 쌓고 실력을 갖추는 것은 결국은 반복적인 교육이죠.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세간의 방송에도 요즘은 가끔 나오는 일타 강사라는 그분이 자기가 솔직하게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게 머리가 좋다라고 장담은 못하는데 한 가지는 될 때까지 외우고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될 때까지 외우고 반복을 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에서 40년 연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뭔가 성공을 하거나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릿 지수가 높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릿 지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내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막 했는데 내가 작정하고 계획한 분량을 다 했습니다. 잠잘 시간이 새벽 2시가 됐네. 10분만 더 하자. 그리고 자는 거. 그 10분 차이가 다른 이들과는 다른 그릿 지수라는 얘기입니다. 직장 생활하건 사업을 하건 영업을 하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할 때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걸 그릿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한 사람만 더 만나보자.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자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간증이고 강연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단 무조건 365일 하루에 한 사람은 세 사람을 좀 만나야겠다. 그게 그 사람 계획이었던 겁니다. 365일을 매일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 사람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사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시를 못합니다. 10년을 한 번이나 보십시오. 365명 만난 중에 10사람만 얘기를 하면 그 10사람이 나중에는 100사람이 되고 1000명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생각은 쉬워요. 과연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가 결국 그릿 지수의 차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될 때까지 해보자. 결국은 신앙이 누가 어떤 사람이 성장합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의 목표를 가지면 이룰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믿고 있다면 될 때까지 반복을 하고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다 도전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내게 많아지는 거예요. 네?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조금만 더 가다 보면 간만큼은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세기 교회의 지도자로서 야고보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을 것이고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주님 곁을 지켰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까지 다른 형제들이 믿지를 않았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가르칠 때에도 마리아와 형제들이 걱정이 돼갖고 찾아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란 네 집 큰형이 미쳤대. 그런 소문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밖에 안 들어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 제자들이 예수님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야. 인간적인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존중하고 함께하는 이들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족 관계를.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예루살렘이건 유대건 뭐 두로와시던 건 다닐 때 형제들은 걱정하면서 한숨 쉬면서, 장남이 돼가지고는 저렇게 하는 거 없이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사람 보고 얼마나 무시를 하고 천대를 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를 딱 만난 겁니다. 야고보는 뒤늦게 깨닫았습니다. 내 형이 메시아가 맞구나. 뒤늦게 회개하고 뒤늦게 예수님 영접해서 뒤늦게 1세기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도 대단한 게 그래도 예수님의 형제라는 걸 인정해서 그 사람의 그런 끈기와 믿음과 그런 지도력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자연스럽게 1세기 교회 예루살렘 안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서지 않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던 것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낙타무릎이라고 얘기했다면서요. 하도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무릎팍이 요즘은 참 옷감이 좋아요. 제가 전도자 때만 하더라도 양복 바지가 맨날 뒤는 쭈그러져 있고 항상 입다 보면 무릎이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폼이 안 나. 그러면 어머니는 그걸 맨날 내가 기도하고 오면은 그걸 어느샌가 막 열심히 다려놓습니다. 어머니가 양복 이렇게 두 줄 간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 다리 밑으로 막 이렇게 다려놓고 막 옷감들이. 근데 요즘은 옷감이 참 좋아요. 막 링클풀이 해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나도 그냥 말짱하더라고. 역시 좋은 거, 비싼 건 좋은 건가 봐요. 하여튼 그렇게 좋아졌어요.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막 무릎이 막 이렇게 되고, 나 연세 드시면 어떻게 좀 폼이 안 나.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말하자면 직업병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서 있으면 딱 멀쩡하게 서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틈엔가 저도 기도하는 폼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딱 팔꿈치 대고 여기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마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럴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뭔가 모르게 이 야고보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에 정말 간절하게, 아마도 자기 형 생전에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자기의 삶에 대한 회개와 뉘우침이 어쩌면 더 절실하게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신이 그렇게 밝힙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자신에게 얘기하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제 형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을 따르죠. 뭘 하나 보면 주인을 아는 겁니다. 무슨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저 사람 주인이 뭔지 그렇게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종이 할 말은 주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되풀이하고 깨달음대로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사도들, 제자들의 설교였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알아먹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것을 자꾸만 섞으니까 이단이 나오고 그리고 사이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면 충분한데 자꾸만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차별하려면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을 믿으면 믿을수록 닮아지고 같아지는 거지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같아지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달라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성경이 같고 하나님이 같고 예수님이 같고 성령이 같은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정말 신실하게 예배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저 땅끝에 있는 교회나 여기 저 임진각 앞에 있는 교회나 함께 모였을 때는
같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동질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강조하지 않고 우리는 좀 달라요. 그 좀 달라요가 결국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 얘기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학교에 처음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런 섹터가 생겨가지고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갈망하는 목사들이 왜 없겠습니까? 메가처치에 대한 꿈이 목사들한테 왜 없겠냐. 붐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그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는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 밖에 나오는 저 교부문고의 영업사원들이 보는 마케팅 서적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럼 결국은 교회 안에 그 마케팅 정략을 가져와가지고 오만잡다한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 시점에서 처음 예수 안 믿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보다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거기. 그럼 결국은 통계적으로만 지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 어느 곳에 있건 내가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욕구와 열망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에서는 조금 멀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간적인, 문화적인 만족감이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봤던 예전의 신앙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좀 공부 좀 했네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성장학 프로그램을 그래도 갔다 와가지고는 하지만 그래도 책 좀 봤다는 사람이 눈에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마케팅 전략입니다. 사람한테 누굴 데려오고 어떻게, 제가 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저러고 만나서 어떤 장로님 사업하는 사람 그거 막 갈급할 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왜 없겠냐고. 근데 그분이 정말 기도를 하면, 제가 미국에서 만난 장로님도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아쉽게도 그 교회를 떠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처음 만나가지고 친구 소개로, 친구가 그 교회에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교회 부목사로 협력 사역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교회 성장 프로그램 돌리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친구 소개로 이제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목사라도 부목사로서 뭔가 자기의 포지션하고 담임 목사의 포지션이 다르니까 뭔가 섣불로 뭐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갈급한 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차 마시고 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길래,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길래 했지 그냥은 안 하죠. 부탁하길래 기도를 했는데, 아니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양반이 갑자기 앞에서 하는데 뭐 짧은, 제가 뭐 카페에서 무슨 뭐 주여 삼창을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그냥 얌전히 기도를 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엄청 갈급하고 메말랐던 거지. 생전 처음 보는 목사인데.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굉장한 생각과 연민과 회한과 회개와 뭐 굉장히 복잡했나 봐요. 기도가 끝났는데도 울고 있는 겁니다. 참, 제가 만약에 진짜 그 구차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아마 데리고 왔을 거예요, 여기를. 솔직히 구차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안 그렇습니까? 남 힘들 때 어떻게 해가지고 내송도 맞는다. 멀쩡히 교회 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왜 여기 데려오냐. 그런 사람 여럿 있습니다. 막 저한테 선물도 보내주고 막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여기 있다 저기 갔다 무슨 그게 의미냐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결국은 교회가 우린 좀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진정한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과 몸에 대한 모습이 갈수록 희귀한 때가 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성장을 갈아먹는 것이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체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 주인이 무엇이냐, 라는 분명한 답을 갖지 않으면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 휩쓸리고 휘몰아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닮아지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비슷한 것 말고 제대로 소문난 것, 제대로 된 것을 찾는 것도 결국은 지혜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제가 물어볼까요? 간장은, 마트에 가서 간장을 사는데 간장은 뭐 삽니까? 다 정해져 있다니까.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걸 찾았다가 후회를 해. 먹다가 반도 못 먹고 이거 아닌가 보다. 원래 생각했던 그걸 사와. 안 그래? 조미료는
다 나름대로 기준이 되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고추장은 다 있다니까요. 그거. 근데 그거 아니고 다른 걸 했다가 후회를 한단 말이지. 원래 그거. 야고보는 분명히 초대교회 시대에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였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성도와 교회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12지파라는 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종의 가슴에는 분명한 주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모습에 아파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떠났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곤란한 것 가지고 얘기할 때 답을 주지 않습니까? 야,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부인해? 그래, 이방인도 세례 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할례 문제 때문에 복잡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왔을 때, 야, 저 사람들이 할례를, 우린 유대인이니까 그러지만은 저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왜 굳이 할례 받은 거 가지고 믿음이 있네 없네 구원 받네 없네 하냐? 그건 현지에 맞게 얘기를 해야 돼 라는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는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의미 있게 주님의 교회를 품고 주님 마음으로 그 시대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시대는 성도들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어느 시대건 믿음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다면 곤란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그것이 가정이건 직장이건 믿음이 다른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함부로, 교회가 착하고 좋은 데는 함부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집안 어른이 절에 가면 교회를 안 갔어요. 왜? 그 시대의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집안에 귀신이 둘이면 안 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랬다니까요. 참 대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곤란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도 나는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온 집안의 비난과 화를 한 몸에다 받아내야만 됐습니다. 누가 애라도 넘어도 다치면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남편이 지금 좋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얼마나 구박을 합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이제껏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내가 그냥 임상으로 배운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믿다가 안 믿는 처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두고두고 괴롭더라. 혼자 와서 주일날 와서 자기는 봉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부인은 자기 식당에서 손님들하고 같이 막 담소도 나누고 그냥 뭐 보라 마셔도 해가면서 왜 자기 사업한다고 이러면서 보험한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고 맨날 와서 기도 제목을 내요. 자기 부인도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오긴 왔어. 전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평생 신앙생활 하고 이 색깔이 달라. 일단 이 얼굴 색채가 달라. 어쩜 그렇게 위장을 하고 왔는지 하얗고 막 입술은 빨갛고 그런 양반이 딱 앉아있으니까 티가 확 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일단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동떨어진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것이, 신앙에 대한 것이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도, 애가 초등학생인데. 근데 이 남편은, 이 집사님은 봉사는 하여튼 앞다퉈서 봉사한다고 꾸준히 해서 맨날 그렇게 다니고 차량 봉사도 해가면서 자기 짜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 그랬다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힘든 거야. 부인이 안 믿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집에 주인이나 분위기가 누가 주도합니까? 대발이 아빠 빼고는 다 엄마들이에요. 다. 근데 내 집 가장 중요한 안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나는 신앙이 특출해.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엄마들은 달라. 이 엄마들은, 여자 집사님들은 신앙생활하고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곤란한데 기어이 나중에는 그 남편을 교회에 앉혀놓더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라, 여성이 아니라 엄마라는 그 타이틀은 뭔가 다른 굉장한 내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엄마의 품이라는 것, 엄마의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인이 성장을 해서 남편을 만나 자식을 낳고 엄마가 된 순간 그 엄마의 기도나 엄마의 영역은 굉장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온갖 고난의 핍박에 다 받았는데 이 양반은 기어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 남편을 딱 교회에 와서 앉혀놓더라고요.
언젠가 전도사 때 신방 다니고 이러는데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그 뭐예요, 그 가짜 휘발유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꽤 오래된 일입니다. 가짜 휘발유. 근데 이제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한번 하라 그래가지고 가서 신방을 하는데 기도 제목을 했어요. 그때 아마 목사님이 아마 외국에 성지 순례인가 뭐 하여튼 꽤 오래 출타하실 때였는데 가니까 기도 제목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가짜 휘발유 파는데 그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기도를 하고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뉴스에 나왔어. 노원구 어디에서 저 덕능곡에 넘어가는데 가짜 휘발유 팔던 사람이 잡혀갔다고. 근데 그게 그 양반인 거야.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강도사님.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양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내가 차분히 얘기했죠.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왜 걱정을 하냐고. 그냥 이 양반은 이제 제가 아는 이렇게 해서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일이 잘 처리가 되게끔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다시 하려고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집사님. 기도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좀 진정을 하더라. 기도응답이라는 게요. 따지고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정말 그냥 막 밤이나 낮이나 막 그냥 그냥 기도밖에 모르고 막 그냥 남편이 딴 데 가서 놀아도 기도밖에 모르고 하여튼 그러고 살았는데 결국은 제가 그 양반 정말 어렵게 그 공장할 때 지퍼 공장 했었거든요. 어디냐면 참 사람 사는 게 그 동네를 안 벗어나. 요 밑에 여기 저기 그 어디에 우리 신장로님 안 오셨구나. 그 아파트 밑에 개천 있잖아요. 개천가. 그 아파트 맞은편 개천가에 있는 주택가에 공장들이 많았거든요. 그 아랫역이에요. 아랫역. 거기서 공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렵게. 근데 그 어렵게 한 걸 알지요. 알기 때문에 몇 번 봤어요. 아들 때문에 몇 번을 봤는데 교회는 안 오더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와. 근데 결국에는 가짜 휘발유 팔다 잡혀가지고는 어떻게 해가지고는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집사 직분 받고 어쨌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거듭났거든요. 그 참 가만히 보면 남자가 신앙 좀 좋아. 일단 좋아.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 만났을 때 이건 지옥이야. 정말입니다. 진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어느 순간 이게 지옥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 그걸 극복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만드는 게 옛날에는 가능했어. 근데 지금은 쉽지가 않아. 왜? 부인들도 다 이제는 가서 맞벌이하고 소득 있고 다르거든요. 이제는. 예전에는 솔직한 말씀으로 예전에는 왜 결혼했습니까?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해야 30년 전에는 왜 결혼을 해야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여자들의 일생은 일단 공부하고 취업생활 하다가 좋은 남편 만나서 가정 꾸리는 게 일반적인 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일단 결혼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 남편을 따라서 주도적으로 뭔가 해가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여기 우리 이춘순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마스크 쪽에 계셔가지고. 네. 처음에 장로님이 먼저 믿으셨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힘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이춘순 권사님하고 안장을 모셔다가 예배드리면서 기도 좀 받아요.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때 같이 나도 벌어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런 단계가 되니까 남편이 신앙 좋다고 부인이 신앙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부인이 신앙이 좋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어쨌든 가정의 주도적인 거는 부인들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어떻게 하든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전도해서 자기 남편 앉혀놔서 그렇게 세상에 그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믿음에 있나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가깝고 먼 곳에 다 만나고 경험하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사 바꿀 거예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믿음으로 예배하며 직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고맙더라고요. 다시 한번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여전히 믿고 자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요란법석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강단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서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걸 내가 알았습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을 보면 처음부터 고난 중에 인내하라고 해요. 시험 중에 견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를 사는데 견디라고. 사실 1세기 당시의 교회 성도들이 사회에서 맛보는 위협과 어려움이 컸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그런 위협과 유혹이 더 컸겠습니까? 지금과 비교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때는 단순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도 견디고 버티라고 그렇게 편지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더 힘겹고 더 어려운 일이 있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된다.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보내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처음부터 무슨 가타부터 인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딱 그냥 본론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처음에 서론을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처럼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형제들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정말 긴박하게 다짜고짜 본론으로 확 진입을 해버리는 이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만큼 다급했고 위험스러운 때를 살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크건 작건 세상에서 견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책임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말 잘하면 국으로 할머니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씀이 나는 경험해보지 않은 거를 지금 막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앞선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살아보지 않은 관계와 시간들을 먼저 살아보신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먼저 살아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 나와 경험이 다른 곳에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존중하고 들으면 그건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나 어려움들은 나는 만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그렇게 막 뭐라 그래 바람 기류들이 한순간 난기를 만날 때 비행사들이 저 어디 지역에 태풍이 난기류가 있다 그러면 그걸 미리 데이터를 봐가지고 저기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야. 누가 미련하게 야 그러면 안 좋아 하는데 거길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 태풍 오는데 어디 태국인가 어디 가는 베트남인지 비행기 가는 게 누가 그걸 또 캡처해가지고 온라인에 올렸더라고. 현 시점에 아시아나 하면서 보니까 아시아나 비행기가 원래는 이쪽 서해안으로 내려가가지고 쭉 필리핀 쪽으로 해고 쭉 가는 비행기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더라고. 태풍 온다. 맞아요. 연료가 좀 들고 해도 돌아가야죠. 그게 맞는 거거든. 왜 뻔히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로 가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선택과 책임은 결국은 내 몫이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성도들의 지혜는 바로 그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미리 들어둔 것,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해라.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이제는 난리와 어려움이 언제 얻을 때 있을지 몰라요. 충격적인 뉴스를 근자에 2번이나 한 번은 멀쩡한 사람이 브레이크 아니라 악셀터를 그걸 자기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신발이 찍힌 게 악셀레터인데. 신발이 찍혔다면서요, 그게. 신발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악셀레터가 찍혔대요. 그럼 자기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면 뭐해? 찍힌 건 악셀레터인데. 그리고 9명 죽은 거 아니야, 난데없이.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멀쩡히 나가서 길거리 걷다가 어느 순간에 영상을 보니까 어떤 아가씨는 일 끝나고 가다가 잠깐 멈췄는데 그 앞으로 차가 지나가더라고. 야, 그러면 이 양반은 진짜 하늘이 도운 거야, 이 여인. 그 상간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남고 이게 얼마나 이런 어려움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아닙니까? 멀쩡히 나가서 밤중에 담배 핀다고 나가가지고 있다가 하다가 정신 이상한 사람에서 칼을 휘둘러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책임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우리 동네는 없겠지만
담배 얘기하면 김장로님 생각이 나가지고 안 웃을 수가 없어.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 만났다고 청계천 다리 위에 가지고 그걸 숨긴다고 하필이면 바지 주머니 넣었다가 이 목사님 인사하고 그냥 가지. 자꾸만 말을 걸어. 연기가 뭐라. 예, 참 재밌는 거야. 재밌는 거. 맞아요. 세상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 몸성이 편안하게 내 관계에서 정말 멀쩡한 사람들 틈에서 멀쩡히 산 거는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애들이 말 잘 듣고 착실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애들한테도 안아주고 고맙다고 하세요. 시에라 고맙다. 엄마가 하니? 안 해? 제가요 저렇게 벌써 저 암짜리 예배 드린 지 1년이 넘었잖아요. 시에리가 뭐 얘기하는 게 달라요. 또 집에 가면 엄마를 가르친대요. 목사님 설교를 뭘로 들었냐고. 응? 가르친대요. 얼마나. 그러니까 애들은요 다 앉아있으면 된다니까요. 그거를 안 해서 그렇지. 정신을 빼앗기는 것은 결국 주인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은 분명히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수천 수만이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주님 말씀 믿고 남아있던 사람은 120문도뿐이 더 있었습니까? 예, 말씀을 믿고 따라서 끝까지 버티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 말씀 놓치지 않을 거야. 120명밖에 없더라. 죽다 살아도 안 믿더라. 그게 사람인 거예요. 죽을 거 살려놨는데도 안 믿더라. 결국은 120명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무엇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말씀에 따라 나선 삶이 있는 모습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죄가 그리고 악이 관영해가는 때를 살수록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야고보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과 삶이 믿는 것을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주의 복을 누리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성도의 신앙과 삶을 튼튼하게 한 것은 믿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가 나를 견고하게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오늘 인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살아내고 있으니까 기도할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룰 것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주인도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간구할 의미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순식간에 정신줄을 놓게 되다. 왜? 주인이 없는 모주공산인데. 그래서 말틴 루터는 사람을 말에 비유했고 하나님과 사탄을, 주님과 사탄을 마부에 비유한 거예요. 앉히는 것, 앉는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더 분명히 해야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왕노릇 잘 해보자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역대 역사에 처음으로 상비군을 만든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을 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열린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 보니까 그냥 그렇게 넋놓고 있다간 아무것도 안 되겠다. 왜? 그때까지의 전쟁은 사사 때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어떤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저기 각 지파에 막 파발을 보내요. 야, 우리 위급하니까 와서 좀 도와라. 그러면 각 지파에 있는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전쟁하고 전쟁 끝나면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서 농사 짓고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 근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어떡합니까? 다 보내요. 다 와가지고는 전쟁에 참여하라고. 만약에 참여 안 하면 요 쪼개진 고기처럼 쪼개질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왕으로서의 첫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군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이겼어요. 이제 사울 왕의 리더십이 생긴 거야. 전쟁을 치는데 이겼으니까 얼마나 왕으로서 뿌듯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됐구나. 전쟁 치러보니까 알겠는 거야. 야, 쟤들은 저렇게 군사를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항상 있으니까 위기 시에 저렇게 막 함부로 쳐들어치들 할 거 하면 우린 뭐냐?
농사 짓느라고. 그러지 말고 각 지파에서 좀 체격이 건장하고 좀 힘 좀 되고 기술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왕 곁에 있게 하자.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그 시대에 돌아가는 안목을 다 꿰뚫고 있던 거예요. 너희가 왕을 요구하면 너희의 자식들이 왕한테 드려지게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 너희가 내는 곡식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아 먹여 살려야 돼. 그 설명을 해야 하네요. 사무엘이. 했단 말입니다. 내 성경책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다면 그 얘기는 분명히 있는 얘기예요. 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좋다고 우리 해내겠다고. 그래갖고 생긴 게 뭐예요? 사울이 왕 된 다음에 진짜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3,000명의 군대가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안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해요. 따지고 보면 될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야. 일단 보는 게 달랐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탁월한 왕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손길과 뜻이 아닌 내 주도적인 뭔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했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확실히 다른 인생사가 펼쳐지는데 왕이었던 사울은 주인이 바뀐 거 아닙니까? 점점 미쳐가요. 그리고 정말 힘겨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무당을 찾습니까? 무당을 찾잖아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무당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무당한테 이미 제정신이 아닌 거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영은, 자기의 마음은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알아. 그때 내게 기름 부어준 사무엘 선지자를, 그 말씀을, 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았었는데 두고두고 그 영혼은 갈등하면서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 무당한테 불러달라고. 얼마나 영적인 고통을 당했으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겠냐고. 이거는 영혼의 고통이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무엘이 옵니까? 절대로 못 오지요. 영혼의 고통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당을 찾아서 사무엘을 차라리 그 시간에 정신 차리고 실로에 올라 기도하면서 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어긋난 영혼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억울하고 원통한 거 얘기하면 이 사람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열심히 목숨 바쳐 충성하면서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결국은 시기 질투 때문에 버려지고 내팽개쳐지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덩달아 욕을 먹는 결국은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 형제들도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와 있으면 힘들다. 나중에야 조인을 하죠.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 거기에 모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겨워서 주일에 마중물 예배 때 말씀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아둘람굴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동굴에 내려가는 겁니다. 동굴에 내려가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죽음으로 내려가는 그 마음을 매일 느끼는 겁니다. 무덤에 동굴에 내려가면서 그리고 그 깊숙한 동굴에 내려가면서 피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빛을 볼 수 있을까? 두 동굴 아래 떨어지는 그 한 줄기 빛은 자기의 유일한 희망인데 거기서도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소문나서 예루살렘 안에, 유다 안에, 이스라엘 안에 원통하고 마음에 진짜 한을 품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로 같이 왔겠냐고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한 심령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의지한다는 소문이 아니면 있어질 수 없는 일이 다윗에게는 일어난 겁니다. 그 순간 원치 않게도 자기가 두령이 되어버렸으니 두령이 된다면 죽을 수가 없어. 왜? 먹여 살려야 되거든. 자기 때문에 왔는데 먹여 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붙잡죠. 누구를?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네. 때로 하나님은 인생을 옮겨 놓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동굴 속인데, 지금 내 형편은 무덤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걸 넓적 붙잡아서
정말 멀쩡히 나와는 내가 전혀 수고하지 않고 나의 힘들이지 않은 그곳에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신다는 말씀.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대라도 진실하게 기도하며 살자. 인내하고 버티면서 기도하며 살자.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말자. 기도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는 겁니다. 12절에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은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전부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앞서니까 어떻게 돼요? 괜히 멀쩡하게 얼뚱하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별, 땅 무슨 어쩌고 저쩌고 각계전 도쩌고 해가면서 별의별 맹세를 다 합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이건 영성의 차이인 거예요. 말에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 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시대에 이 분위기가 편만했으니까 야 너희들은 맹세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만큼 그 시대에 이미 사람들의 말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뢰가 가는 믿음의 관계가 존중되고 그리웠겠습니까? 과거의 자기 조상들은 형제들끼리 친척끼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요만큼도 꿔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뭐 꿔주고 못 받으면 자식까지 내놓으라고 할 만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왜? 혼자 살지 않거든요.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의 문화에 자연적으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 사람들처럼 삶이 같아지는 동질화가 되니까 쉽게 맹세하고 쉽게 서약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맹세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에 옳은 것을 주장할 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예. 왜?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이미 세상이 진실성을 잃은 세상이 되어버렸고 신뢰가 무너진 때가 됐던 겁니다. 맹세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키지 않는 게 문제겠죠. 신뢰가 깨졌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진실성이 없어서 맹세가 옵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족한 신뢰가 보충이 됩니다. 말이 인격인데 그것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에 나는 너희에게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라고 맹세하다는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이미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의 말의 신뢰 또 상호 간의 신뢰는 그만큼 땅에 떨어진 세상이 됐다는 얘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앞에 산다면 왜 신뢰가 무너지겠습니까? 주인 없이 살려니 부족한 나를 앞세우고 살려니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맘대로 살자니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결국은 그것이 맹세요 우상숭배까지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습관입니다. 멀쩡히 잘 자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 때에 맞게 시에 맞게 배운 것 감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라면서도 집에서 애들한테 빈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한 거 있으면 꼭 지켜줘야 돼요. 그거 내가 꼭 할게.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그걸 믿고 신뢰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은 올곧게 자랍니다. 인성 자체가. 그런데 해준다 그랬다고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번에는 맹세하래. 약속하래. 손가락 거는 것도 아니야. 손바닥도 비벼야 되고 도장도 찍어야 되고 복잡해지는 거지. 왜 그렇게 복잡해집니까? 결국은 어려서부터 함께 엄마 아빠나 가정 안에서 있는 분위기 자체가 서로에 대한 말의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어겼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애를 가르쳐요? 엄마 아빠가 확실하게 단호한 뭔가 아픔을 겪지 않으면 그건 따라지질 않거든요. 요즘 세상에 엄마 아빠만보다 친구들이 말이 더 좋다면서요. 요즘은. 그 애들이 밥 먹게 해가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엄마 아빠는 내 말을 안 들어줘. 친구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줘. 선택에 도움이 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살짜리가 13살짜리에 상담하고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해. 50된 사람이 그거 듣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에? 13살짜리가 나 고민 있어. 그리고 찾아갔는데 13살 찾아간 거야.
거기에 무슨 인생의 교훈이 있고 덕담이 돼가지고 뭐 얘기하면 결국은 충동으로 결정됐는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고 나서는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친구 좋다고 해가라고 당연들이 얼마나 많냐고. 무리지어서. 다 가정이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중학생 아닌데 아빠랑 그렇게 사이가 좋았대. 아빠가 막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막 엄마가 소외감 느꼈죠. 아들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았대. 근데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학교 공부 시간에 선생님한테 욕을 했대. 선생님이 훈육을 하는데 선생님한테 욕을 했대.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 오라고 아버지가 간 거야. 그러면 이 아들놈은 그래도 아빠는 내 편이겠지. 그러고 있었나 보지. 아빠가 가가지고는 그 많은 애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애 귓방망이를 팍 때리더래.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는 그 뒤로 아빠가 애한테 한마디도 안 하더래. 그걸 지켜보니까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기국을 한 거야. 야, 어쩜 이럴 수가 있냐. 그럼 이제 그 아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생님한테는 함부로 안 하겠지. 왜? 아빠가 싫어하는 게 그거니까. 그게 교육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는 너무 교육이나 인성에 대한 것에 소홀히 여겼습니다. 뉴스 보면 별의별 우스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꾸중 안무했다고 엄마가 아주 수업 중인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그냥 그 20몇 살짜리 여자 선생님한테 그냥 어마한 험담한 욕을 다 해가면서 애들 앞에 망신을 준 이런 못난 사람들이 결국은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망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잘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 삼고 살면 맹세가 아니어도 언어는 분명히 삶의 방향과 모습을 결정합니다. 내 말을 주님이 들으신다. 그것이 아니면 죄만 짓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이 기본적인 10계명 10개 중에 2개는 이미 어기고 사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인생.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기억하고 말이 기도가 되도록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살자.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힘들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이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놓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라는 표현은 결국은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당하는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인데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무엇 됐는지 몰라요. 답답합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절망이나 좌절이나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는 거예요. 생각을 곱씹고 하나님 앞에 사는 도전을 해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사랑으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 지금 원통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사는 영혼의 고백이 돼야죠.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보고 계셨으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만나는 일이 아무로 힘들어도 안이 평안하면 이겨냅니다. 영혼의 상태가 곧 인생의 상태고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해 떨어지고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미소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다 서로 누가 먼저 들어온지도 모르지만 집안에 먼저 들어가서 있는 사람은 나 다음으로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가장 기쁜 모습으로 웃어주시기를 바라요. 예, 그게 바로 내가 아무리 세상에 힘들어도 세상에 주눅 뜨고 어려운 일이 복잡해도 집에 가면 천사가 있구나. 그땐 자식이 천사일 수도 있고 아내가 천사일 수도 있고 남편이 천사일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 들어오면 앞에 나와가지고는 웃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집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해 떨어지고 집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미소가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 가정에 힘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그걸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바쁘다고 요즘은 집에 누가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애들도 이제 엄마 그런 걸 보고 자라가지고 아빠가 들어오건 엄마가 자기 비즈니스에 바빠 뭘 그렇게 하는지 자판 두들기고 지 혼자 욕하고 밖에서 들으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자기 혼자 막 대화해. 막 스스로 뭐 우리 아들이 그랬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혼자 막 중얼중얼 막 얘기해. 야, 엄마 아빠가 들어왔는데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밖에서도 속상한데 안에서도 속상해. 그러면 에잇 나가버리지 않겠냐고. 이게 요즘 사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컸을 때 그랬습니까? 만화를 보면 누가 들어오면 쭈르륵 들어왔고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우리 며느리가 그래. 밖에 나가보면 내가 집에 있으면 내가 들어오면 쪼르륵 달려갖고 안녕히 그래. 여러분 옛날에 그 참 힘든 때를 살았을 때 도움이 된 1971년도 만화죠. 비둘기 합창 아세요 여러분? 이상무 화백이 지은 비둘기 합창의 주인공 독고탁, 친구 봉부, 누나 영희, 둘째 형 사시공부, 큰아들 사시공부, 둘째 형 권투선수 준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독고탁의 가정이 이렇게 지금 그 어려운데 할아버지가 독고탁이 몰래 데리고 나가가지고 만두집에 가지고 만두를 먹는데 독고탁이가 이상을 공합니다. 스님이 새우젓을 먹고 있더래. 할아버지한테 물어요. 할아버지, 스님이 새우젓 먹어도 돼요? 사정이 있겠지. 그때 그 만화는 정말 어려운 분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가르침 있는 만화들 아닙니까? 다 그거 보고 자란 세대들이, 지금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맞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때, 정신없을 때는 가정의 유일한 버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웃어주는 그 미소가 결국은 가정의 의미를 확실하게 달라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주님이, 내 집의 주인이, 우리가 이사 가더라도 매일 기도하자 이 집의 호주는 주님이 되어주시고, 맞습니다. 집주인이 주님이신데 왜 주인 앞에 함부로 삽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함부로 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이 시대를 여기서 견뎌내는 정도라면 대단히 인내력이 있고 버팀이 있는, 근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릅니까? 성장 속도가 대단히 빨라가지고, 아직까지도 빨라가지고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지금도 신기한 겁니다. 더 신기한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향후 20년까지는 이 K 문화라 그러죠. K자 빼면 별볼이 없고 인지도가 떨어져. 아직은 그만큼은 아니니까. 근데 K자가 떨어져도 대단히 알아줄 만한 세상이 곧 옵니다. 이 한류라는 문화가. 특별히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은 그렇게 가볍게 사라질 때가 대단한 겁니다. 왜? 이걸 다 견뎌내고 버텨내지 않습니까? 왜? 지금 30대만 해도 그렇지만은 지금 자라는 10대들도 보통 다른 미국이나 뭐 대단히 우리가 먼저 본 문화들을 가져온 나라들의 10대에 비해 굉장히 월등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 애들이 같이 경쟁하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신분의 그 뭐 백인이냐 동양이냐 이것 때문에 그러지 결국은 경쟁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규모가 다른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부실합니까? 내 친구가 지금 안식년이라고 미국에 한 석 달째 있는데 친구가 그래요. 저 미국에 저 미시간 호수 갔다 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이 호수가 우리나라 3배래. 호수 하나가 우리나라 3배라는데. 네. 그건 뭐 근데 그 동네 애들이랑 우리나라랑 뭐 같은 분야의 경제를 해도 뒤처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키웠습니까? 마주 앉아있는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다 여러분들이 그 큰 거거든, 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 경쟁력이 있는 문화와 토대 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신앙까지 좋아. 무슨 막힘이 있고 무슨 구분이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정말 고난 중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티는 그 끈을 견고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고난당하고 어려운 중에도 욥이 딱 한 가지 잘하는 거 그건 뭐예요? 원망이건 불평이건 하소연이건 다 어디서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욥은 희극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코미디거든요. 분명히 희극을 얘기한 거예요. 내용은 되게 심오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내용인데 정말 잘하면 욥의 기도의 내용은 뭐고 다 일단 접어두어도 딱 하나. 무조건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다. 내 몸이 썩어 문드러져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그 앞에서 이 얘기를 했다.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맞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매달리는 욥을 버렸다 안 버렸다. 붙잡고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잘못 생각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죠. 무엇으로? 직접 말씀을 하셔서. 그걸 욥의 인내라고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욥이 인내한 내용이 어디 있냐 하는데 그 자체가 있는 거지.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내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을 불렀더니 결과적으로 욥기 42편 12절부터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 14,000마리와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글샤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했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주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성경에 여인들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은 사람들은 두 집안이야. 슬로바앗의 딸들 민수기에 그리고 욥의 딸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으면 예외라는 것을 두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 말고 아예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예외라는 것을 두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어쩌면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욥의 장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있고 즐거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있고 잘되고 좋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 쉬울 것 같죠. 그것도 힘들어요. 왜? 잘되면 자기 탓이거든. 잘되면 자기 탓이거든. 그런데 잘된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는 얘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거지. 어떻게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들. 잘 될 때 더 기도하고 잘 될 때 더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는 내 삶이 달라졌을 때도 여전히 불변한 삶인 거예요. 어려울 때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건 다 잘해. 누구나 잘해. 어려울 때 눈물 흘리고 주여 주여 찾는 거 아무나 해. 어려우면. 진짜는 정말 먹고 살만 할 때 제정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붙잡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잘 될 때 더 조심하니까.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먹고 살만할 때 내가 여상하게 모든 관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이 더 귀한 모습이라니까요. 시련을 당하기 전에 그 모습을 지키고 있다면 그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다시 옆에 사람 이충만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요. 왜? 잘 될 때 더 겸손하고 잘 될 때 더 자기 본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맞습니다. 인내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때의 장로는 오늘날에 같이 직분을 가진 교회 일서가 아니라 당시의 장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혹은 신방하고 이런 어른들을 다 장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기도해라.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은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면 어쨌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내 비록 죄 때문에 혹시나 어려움 때문에 병이 들었건 아프건 고난 중에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면 그 의인의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사는 앞서 있는 어른들을 모셔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 목사님 모셔서 예배해 달라고 그러고 같이 기도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열매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멀어진 삶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신호는 결국은 많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참 뭔가 순탄하게 모든 걸 잘 돼가는데 정말 하나님은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주여 찾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쩌면 난 이럴 수가 있는.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경험을 이번에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엉뚱하게 그냥 보편적인 그런 일을 해 나가야 되니까 내가 다시 이악 물고 준비해야지. 근데 하필이면 출근하기 전날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좀 와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야, 그래도 처음에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가까운 데 갔으면 그렇게 가까운 데 처음 너한테 필요한 데 가는 게 맞지라고 얘기했다가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마음이 설레는 곳으로 가라. 네 마음이 설레일 때
그것이 네가 하고 싶은 것이 그게 네 사명이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이면 내일 모레 출근해야 되는데 연락이 왔다는 거는, 야, 이건, 근데 그 연락 온 데가 뭐 대우는 똑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했던 거, 내가 원했던 분야. 그러니 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녀석이 교만할까봐 쫙 내또다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날 그냥 또 해준 게 아니냐 하는, 아마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한두 번입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가보니까 아니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 따지고 보면 그 기도와 관심이 허투루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길이 돼서 내가 아무런 길이 없는 것까지 멈춰섰을 때, 얘야, 문이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은 열려 있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언젠가 기도한 것의 열매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 기도는 아니었어. 그것이 할머니의 기도일 수도 있고 아빠의 기도일 수도 있고 엄마의 기도일 수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지 맙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진짜 솔직하게 내가 뭐 이렇게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이었으면 벌써 만들었을 것 같아. 어제 얘기했죠. 영성지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딱 눈 떴을 때 내가 기도부터 했으면 밥 먹고 전혀 기도했고, 그다음에 아침 밥 먹을 때 기도했으면 기도했고, 그리고 아침에 딱 눌러서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입 고백해서 말도 이쁘네 막 체크를 해. 그리고 하루 마감하고 마지막 밤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그걸 딱 데이터를 해서 입력 딱 하면 그게 내일 내 영성이야. 내 영성지수 몇 프로에서 시작한다. 그걸 딱 보고 오늘은 조금 더 기도해야겠구나. 혹은 오늘은 조금 더 성경을 좀 한 구절 봐야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그거 돈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어디 가서 이수윤 집사님 어디 갔습니까? 아니 제주나 한번 해볼래? 응? 해가지고는 하면은 그래도 관심 있는 성도들은 이거 재밌다 해보지. 아니,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 자체가 내가 오늘은 조금 더 기도해야지. 근데 지금 세대가 다 이 세대예요. 우리 선생님 유튜브에서 그 성도들이 몇백 명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 예배 드린 거는 그렇게 많은데 40명 넘어가기 힘들고 주일 지나면은 뭐 나중에 몇백 명 되지만은, 근데 숏을 만들어 가지고 올렸대. 설교할 때 좀 임팩트가 있는 걸 딱 올리니까 그 10초 15초잖아요. 막 접속률이 막 300 몇 회, 500 몇 회, 막 1000 몇 회 들어가더래. 요즘 애들은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요즘 세대가. 이거 보고 관심이 되고 그거 딱 하니까 어플리케이션 세대라는 얘기죠. 때로는 우리도 조금은 좀 관심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그 엄마 아빠가 대신 어플리케이션은 아니어도 우리 오늘은 조금만 더 같이 기도하고 자자. 혹은 오늘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한번 예배해보자. 이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자꾸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면, 원하는 게 있으면, 그래 그러면 엄마 아빠랑 같이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의 응답이 있을지 없을지. 그걸 배우고 자라는 세대는 기도하죠. 믿음이 곧 기도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야고보는 그런 얘기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라. 신앙은 교회의 질서 안에 들어왔을 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믿음이, 삶이 견고하게 온전히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에 복을 주신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하면서 그 야고보서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무엇 때문에?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는 시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확실하게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